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이 두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옳으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다루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하지만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이들의 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심판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 때문에 이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유예해 가시는 과정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이 두로에 던져진 강력한 이 경제에 대한 심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로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당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두로가 이런 해상 교역 국가로서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경제력이 두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로도 스스로 이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잘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다에 던져져서 멸망하는 것이죠.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심상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악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 악을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유리바다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바다의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 장소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 잔치의 소리 그리고 이 풍요로움과 또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속 권력의 이 세속의 힘에 또 이런 치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제 전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는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될 텐데 그것이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세속의 나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들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이 역설적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선지자들 또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이 순교한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와 이 보여지는 발견되는 존재의 이 비교가 아주 명확하게 발견되죠. 이 세속의 나라가 그렇게 자기를 풍요롭게 이 사치하는 그런 도시로서 굉장히 자기를 꾸미는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잔치와 파티와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전시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게 돼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순교자들의 피는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영원한 잔치가 누구에게서 발견될 것인가, 누구에게서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것인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큰 음녀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바벨론이 심판됨으로써 이제 음녀의 손에 갚아진 일들, 그 선지자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의와 이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이 심판과 공의에 따라서 그들이 당하게 될 결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는 것인 거죠. 그와 반대로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 따라서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연기가 기도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영원히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우리가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의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 환상의 순서들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같은 장면들을 다각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짐승의 군대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짐승의 표를 얻어서 그것으로 사고 경제력을 운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세속 나라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든 이 경제력을 통한 미혹된 영으로서의 이 국가 운영들, 국가 체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14만 4천의 그런 음성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이 할렐루야 찬양이 지금 이제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7번째 인이 떨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벌어졌던 그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이상에 보여주었던 이 우레소리가 나고 많은 물소리가 나는 이 찬양 소리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에 대한 이 찬양과 기쁨의 이 잔치가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심판에 대한 심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입장에서는 심판보다 더 큰 심상은 이 기쁨의 혼인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신부 삼으시며 주님께서 펼쳐주신 그 약속된 이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혼인 잔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함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이제 참고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순결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야 한다라고 나눴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안 됩니다. 사랑도 실천해야 하고 타협하지 않는 진리도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옳은 행실이고 그것으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지금 획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에서 이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이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요한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해 가시는 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위로와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악의 세계는 결국에는 멸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와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드러나는 찬양과 기쁨의 어떤 모습은 세속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이 자기를 사치스럽게 꾸며낸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세속 사회의 것을 어떤 현혹을 당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진짜 참되게 만나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속 사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삶,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의 나라에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그 정결한 삶이 준비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침내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